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그 말씀이 나를 작동시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의 생활. 주님의 보좌 앞에서의 생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 곧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죄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곳,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다 임재하시고 거기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힘으로 우리를 운행해 가시며 때로는 이 땅의 모든 그 일, 크고 작은 그 일들을 만들어 운행해 가시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숲속에 숨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은 거기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담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까지? 그 아담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은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머니가 싸준 그 보따리 하나를 싸들고 그 애삼촌 댁으로 이제 그 보내는 장면. 할 수 없이 문 밖에 이제 나서서 하루길쯤 갑니다. 서산에 해가 머물러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이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돌을 하나 치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그 순간에 그 자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이때에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는 세상인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 형을 속이고 내가 도망쳐서 애삼촌 댁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거기에 머물러서 피곤해서 잠을 이루고 있는데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 곳이다는 겁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 자,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이 어디든지 안이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소경이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깨닫지 못하고 멸시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어디든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이제 청산하시고 우리 안에까지 우리 마음에까지 오셔서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살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먹고 마시기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 자기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바 됐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신 신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 것을 바라보고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땅을 밟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 영적인 삶,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안에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지만요, 우리 안에까지 사실 들어오실 수 없었어요. 왜냐? 죄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값을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임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이분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분은 졸지도 않아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나는 사람은 피곤하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힘들어서 새벽 기도도 그냥 쉬었는데, 그분은요 피곤하시지도 않아. 졸지도 않아. 잠도 안 주무시오. 항상 깨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본문을 두시고 접어두시고 시편 121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멍진이도 자기가 이렇게 찾아봐야 찾을 수 있어. 찾아봐야 돼요. 자, 121편 3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네, 나의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자정에 계시는 겁니다. 내 몸의 성전과 하늘의 보좌가 하나님이 계시는 동일한 곳이에요.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 그게 보좌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보좌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통촉하시고 그리고 감찰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1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요, 이 두렵고 떨었던 사실이 그가 자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떤 게 아니고 이 야곱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하나님이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자리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구나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술수를 부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강탈했어요. 그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모든 자기가 술수 부렸던 속이고 그렇게 형을 깼던 그 현장에 주님이 자기의 그 모습을 눈동자같이 보고 살피셨구나. 이걸 느끼니까요 아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내려다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하는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사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 우리의 심장의 폐부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아니 보시는 것이 없으시며 못 들으신 것이 없으십니다. 자, 본문을 접어놓고 다시 시편 139편으로 갑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6절까지를 천천히 읽어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어디든지 나 있는 곳에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다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걸음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1장 4절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니, 내 걸음까지 다 세고 계신다니까요. 건강 체크를 제가 날마다 하고 있는데 기본이 하루에 5,000보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걸으면은 점수가 뭐 3점인가 5점인가 올라가는데 이게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인데 그것을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놔두고 이제 출근을 하고
그래 보니까 하루 종일 못 차니까 이거 차고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다시 집에 와서 차고 이제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막 돌고 도는데 안 돼요. 몸만 피곤하지. 못 채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못 했어요. 자, 내 걸음까지 오늘 너 몇 보 걸었어. 이 시계 손목에 차고 있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1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의인을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은 반면에 악인과 강포를 조호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의인은 좋아하셔요. 근데 악인은 미워하신다. 이 말씀의 오늘의 뜻이 뭐냐? 의인과 악인을 시험하여 드러내시고 포악과 잔인함을 조호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악인은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물을 내려쳐서 사로잡으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그런 바람으로 저를 징치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는 악인이고 의인이고 피할 수 없지요. 누구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7절로 갈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이 죄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정직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이죠.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요, 있는 그대로 내가 사실 그대로 말하고 사실 그대로의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추지 않고 그대로 운동하면서 그 같은 파트너가 A고 나는 B인데 파트너는 잘 치는 사람이에요. 나는 못 치는 사람이에요. 상대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스매싱을 하다가 그냥 딱 쳤는데 공이 임팩트가 안 맞아갖고 딴 데로 갔어요. 그 파트너가 아주 개구장이에요. 아주. 목사님 말고 스님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주님, 내가 제발 이런 말 좀 듣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의 말하고 사는 겁니다. 자, 욥이 자기의 정직함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었던가. 욥은요, 친구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그냥 그대로 털어놓고 살았어요. 정직한 사람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요, 죄를 자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사람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정직한 사람은 날마다 주의 얼굴을 보고 삽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주의 얼굴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인데 또 이것을 은사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꼭 어떤 자기 몸으로 무엇을 느끼려고 그래요. 은사자들이 그게 문제예요. 뭘 자기 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시는가에 느껴보려고 그래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느껴본다? 마귀가요, 요거 잘 걸렸다. 그러면서 마귀가 자기 그 몸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어떤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해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다. 어떻게 해 주었다. 어떤 감동을 주셨다. 근데 그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그 동작에 같이 함께 휩쓸려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있어요. 뭔가 진리와의 비진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의 사단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의 어떤 감정을 갖고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저건 하나님이 주신 느낌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임재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 아닌데, 그런 것에 많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막 좋아하니까 실제 이 마귀는 그런 것에 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에 자꾸 가까이 하게 하고 손대게 하고 같이 그것에 휩쓸려 살게 하고 종국에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니올시다입니다. 정직함으로 죄를 자백할 때마다 씻음과 거룩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겁니다. 더러운 심령으로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는 뭔가 느껴보려고 하고 생각을 가져보려고 했던 그런 그 찰나를 옆에서 보고 있는 마귀가 쑥 들어와서 그것을 느끼게 해줘요. 왜? 심령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을 느끼려고 하니까 그래요.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항상 씻고 항상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얼굴, 주의 임재 속에서 살면은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데 씻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살면서
뭘 느껴보려고 하고 어떤 감정을 가져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항상 주의 얼굴빛 가운데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벗이야 친구야.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은혜를 보호자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명진이가 제가 할머니하고 같이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노는 것을 보고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요, 친구 같다. 할머니가 아니라 친구 같다. 그 지난 설 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무슨 놀이 할까 하다가 저희 명진이 고모가 이제 그 고스톱을 가르쳤어요. 근데 얘들은 금방 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팀을 나눠서 고스톱을 했는데 지금은요 한 번씩 만나면은 할머니하고 고스톱을 해요. 자, 이 고스톱 한단 말이 지금 인터넷에서 나가도 할란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항상 할머니 돈을 몇천 원씩 따. 잘해요. 그러면서 옆에서 가만히 이게 노는 것을 보면은 할머니가 아니야 친구야. 어떤 때는 자기 엄마 아빠한테도 하지 못할 일들을 말들을 막 해가면서 정말 친구야. 아주 가까워 친해. 이게 뭡니까? 벗이라고 하는 말은요 격이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라고 하는 말은요, 친구는 여러분 아버지는요 엄격한 부분이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친구는요 내가 잘못해도요 그걸 잘못을 갖고 따지거나 너 어째 그랬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안아줘요. 그 친구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야. 그리고 자기의 있는 때로는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말을 친구한테는 다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세를 벗으로 여겼다 친구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너한테 할 수 있어. 그러니 너도 네 속에 있는 말 나한테 다 해. 이게 벗이 이게 친구라니까. 이게 친구 사이예요.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는 부자 관계 속에서는 혈육의 관계지만요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친구의 사이는요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가 돼야 돼. 욥처럼 하나님과의 우정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욥기 29편 29장 2절에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강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냈으며 그때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우정,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의 등불이 머리에 비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강명이 힘입어서 흑암에 행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정.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 속에서 항상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일방적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보좌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와의 깊은 것까지 다 소통하시며 우정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항상 우정의 관계, 친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놓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